할렐루야. 아멘. 샬롬 청년부와 주차부를 섬기고 있는 권용일 강도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강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제 삶들을 좀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요,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내가 신대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신대원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는 또 어떤 걱정이 있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제가 휴학도 했었고, 그래서 전 학교를 총 5년이나 거의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또 어떤 걱정이 이제 찾아오냐면, 강도사 고시 진짜 어렵다고 하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런 걸 때때마다 이 생각들을 탁 되돌아보니까 이런 생각도 또 같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내가 이 걱정만 해결되면 앞으로 내 인생의 웬만한 걱정은 다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강도사 고시 합격하고 나서 정말로 제 안에 있는 걱정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제 앞길에는요, 아직도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걱정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학자금 대출 언제 갚나? 관계는 또 어떻게 잘 맺어갈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결론이 났어요. 그렇구나. 이 나라는 존재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 죽기 전까지는 이 걱정의 바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강도사님, 아직 30대 중반이잖아요. 근데 제가 40대, 40살을 딱 살아보니까 이 40살 때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혹시 조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틀 전에 이 월요일 날 이제 어머니께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어머니 이제 67이시잖아요. 뭐 삶의 산전수전도 다 겪으셨을 거고, 좀 어떠세요? 그렇게 인생을 오래 다 사시다 보니까 걱정은 거의 안 하고 사시나요? 근데 어머니께서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자식 걱정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자꾸 걱정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 걱정이란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조금 더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큰 힌트를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여기서요, 이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걱정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내일 일은 그냥 내일에 맡겨, 뭐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스토리는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재물을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노력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편안하게 놀고 이제 한번 먹고 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자야, 근데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야.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에 내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내일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요, 당장에 그 직장에서의 그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상사, 여러분, 그 상사가 우리가 오늘이 내일이 없다면 그 상사에 대한 걱정을 오늘 하게 될까요? 안 하죠. 왜요? 오늘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일 뭐 출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신경 쓰겠어요? 내일 상사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만약 내일이 없다면요, 자녀에 대한 그런 결혼 문제도 걱정거리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어떠한 이 병으로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아이고, 오늘은 그 아들이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때 부모님께서 병실에 찾아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용일아, 의사 선생님이 오늘은 넘기기 힘들다고 하네. 근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왜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도 걱정이 되는 이유는요, 내 자녀가 당연히 내일도 10년 후도 30년 후도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요, 현재, 과거, 미래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걱정이라는 것은 나는 당연히 내일도 살아가지, 그 미래에도 살고 있겠지라는 미래의 일을 생각함으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요,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요, 우리 안에 삶의 수많은 걱정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걱정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당연하게도요, 더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면 절대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욕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걱정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시면 84편에 이렇게 써있죠.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러분, 과거 이 이스라엘에는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84편의 말씀은 그 고라라는 사람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쓰여진 찬양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게 1절에서 빨간색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장막. 여러분, 여기서 이 장막이라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시대를 따라서 성막 또는 성전을 가리키고 있어요. 사진 하나가 나올 텐데요. 사진 보시면 이동 생활을 했던 과거에는요, 이 천막 형태의 성막이 또 왕조가 들어서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성의 형태인 성전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에 이 사람은 주의 장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고백이 단순히 여기 아까 나왔던 그 건물이 너무 예쁘고 뭔가 그 건물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걸까요? 자, 당연히 아니겠죠. 다음 2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여호와의 궁정은요,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던 주의 장막과 똑같이 성막이나 성전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죠. 왜요? 1절에서는 분명히 그곳이 사랑스러운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이 사람은 참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이 쇠약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별의별 병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요, 그 상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걸리는 병, 그걸 뭐라고 하죠? 상사병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그 여호와의 궁정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그로 인해서 거의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쇠약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 한번 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느껴지시나요?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여호와의 그 궁정을 사랑했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희한한 게 있죠. 여러분, 보통 이 상사병이라는 건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를 얻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아니면 얻지 못해서 걸리는 병입니까?
그렇죠. 얻지 못해서 상실감에 걸리는 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만약에 아까 봤던 성막이나 성전, 그런 건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라면 그곳에 가면 해결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2절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 마치 해결되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려 정말 죽기 직전인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지금 단순히 건물에 대한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본질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아직은 자신이 결코 갈 수 없는 그곳 어디겠습니까? 천국.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은요, 아직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상사병에 걸린 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요, 3절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1절에서는 아까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빨간색 주의 제단. 여러분, 이게 다 같은 곳을 향한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이 고라자손은요, 그곳이 너무 사랑스러운 곳, 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리운 곳, 또 3절에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는 곳이라고 각절을 3가지 방식으로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의미를 2번이나 반복하면 그것은 강조를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3번이나 표현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그 이상의 것은 없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이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 이상의 것이 없는 최상급의 아름다운 곳인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다음 이 4절에서도요, 주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표현도 너무 아름다운, 너무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 주의 집, 그곳에 이미 사는 자들은 너무나 부러운 사람들,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뒤에가 중요해요.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또 어머니 이야기를 좀 자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탁 알죠? 영탁. 영탁의 완전 찐팬이십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자주 다니세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 영탁 콘서트 가면 뭐 그러다가 영탁이 막 윙크 한번 날려주고 하면 막 환호하고 얼마나 응원을 막 하시겠어요? 근데 보통 뭐 그냥 1-2시간 콘서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영탁이 뭐 5시간, 뭐 12시간, 심지어는 만약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동안 콘서트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하면 어머니가 그럼에도 한 달 동안 지치지 않고 질리지도 않고 와, 영탁 짱이라고 막 그렇게 환호를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영이라, 영탁은 다 좋은데 콘서트 너무 오래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라자손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 천국에 사는 자들은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질리지도 지치지도 그냥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최소 그 정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고라자손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자신이 갈망하는 곳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하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 천국을 가지 않은 이 고라자손의 남은 삶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남은 이 땅에서의 삶도 아직은 천국을 가지 않은 삶이다 보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삶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 다음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빨간색,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먼저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산을 의미해요. 시온산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 도봉산,
남산 같은 산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시온이라는 명칭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살펴봤던 하나님의 집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국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5절에서 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1절에서 4절처럼 그냥 시온 그걸로만 표현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근데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로가 뭐죠? 대로는 길이에요. 가는 길. 결국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라는 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 다른 말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 5절에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마음에 예수가 있는 자, 곧 이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은혜가 돼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음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시온의 대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요, 마냥 편안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협착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쉽지만은 않죠. 그 길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길이고요,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찾는 자도 적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5절에서는요, 이 길을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아니 그런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데 대체 왜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생기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결국 그 길을 가는 자들은 언젠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반드시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6절 하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맑은 샘, 그리고 이 이른비는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난 후에 제공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지나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아바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6절에서는요 아바르로 쓰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현재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오브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갈증과 그런 고통과 고난과 탈 것 같은 그 목마름을 죽여주는 그 맑은 샘과 그 이른비가 그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곳곳마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 그 가운데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하고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골짜기는 장소는요, 오히려 맑은 샘과 이른비,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장소, 그래서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골짜기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을 가기도 전에 이 눈물 골짜기에서 이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한 자들은 당연히 복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욥기에서 이 욥은요, 누구보다 그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갔지만 하나님을 보는 것을 넘어서 만진 바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 협착한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 고라자서는요, 그 다음 8절에서 어떤 한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귀를 기울이소서,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께 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와 간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기도인데 이 고라자손은 대체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를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0절에 바로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느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이 땅의 것을 좀 구하고 있나요? 아니죠. 이 고라자손은 그저 주구장창 주의 궁전에서 사는 걸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은요 1절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곳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기도 제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린 두고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저는 다만요 이 고라자손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요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천국 자체가 사모되어지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로 구한 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요 얼마나 이 천국을 사모했냐면요 여기 이 10절에서 최상급의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첫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천일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천이라는 숫자는 다른 의미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을 생각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절에서 고라자손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한날, 이거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한 날이다 보니까 하루의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게 묵상되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 둘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자, 여러분 먼저 지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은요 지금 젊은 나이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젊은 나이예요. 자, 근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지금 죽기 5분 전이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만 있다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루 있다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숫자인 뭐 예를 들어서 1000년 정도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선택 중에 여러분은 천국에서 하루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1000년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도요. 보통 이 땅에서 우리는 1000년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천국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루 있다가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 안에 영원도 아니고 그냥 천국에서 그 하루 정도는 이 땅에서의 1000년의 그 삶보다는 아름답지 않은 곳이야. 그런 곳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삶이 조금 더 그래도 잘만 누리면 더 즐거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라자손의 10절의 고백은요 무슨 말과 똑같냐면요 설령 내가 천국에서 단 하루조차 하루밖에 살 수 없을지라도요 그 천국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1000년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걸 확신하고 그 천국의 단 하루를 선택할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천국의 그 단 하루가 정말 그 정도의 세상에 1000년을 준다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 그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곳이라면요 저는 오늘 이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고백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을 사랑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유일한 기도 제목이 천국 가는 거 말고 없고 이 땅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도 천국의 그 하루랑 비교했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천국의 하루를 택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고라자손의 이 고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시편 84편의 말씀도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요, 정말로 천국은 그 정도의 곳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두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맞아요.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고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에녹은 족보에 등장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당시 365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 와, 오래 살다 갔네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이 당시 평균 연령은 몇 살이냐면 900세예요. 900세. 오늘날 평균 연령을 90세로 만약 평균을 친다면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 36살, 36에 천국으로 간 거예요.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 내가 에녹이라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에녹이라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을 데려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두고, 가족들 두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신다고요? 와, 제가 드디어 그 아름다운 곳을 간다니요. 하나님, 너무 좋죠. 저는 이 땅에서 아무 미련도 후회도 없습니다. 얼른 저를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직 아내와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없으면 이들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 아직 다 못 다 이런 꿈도 있고요, 또 못 누려본 것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고백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에녹이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기에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없이 오직 기쁨과 감사로 갔다고 믿습니다. 남은 이 가족들에 대해서도요, 걱정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내 가족을 더 잘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요, 걱정의 바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이 염려되고, 자녀의 일이 염려되고, 관계와 건강과 재정과 수많은 문제들에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내일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요,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붙드는 사람은 이 고라 자손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라 자손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이제는요, 걱정의 바다에서 근심하고 허우적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미 얻은 천국을 향한 그 소망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험한 세상, 이 거친 세상 오히려 자유롭게 헤엄쳐 보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이 걱정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